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참 어려움이 몇 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레미야 자신도 참으로 힘들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재앙을 지금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의미에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로 치시고 바벨론 땅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연단을 받고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런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당신은 지금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고 말하던데요. 그러면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술 안 하고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내 말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 수술을 하자고 하는 의사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 진짜 바르게 진단한 의사 선생님은 이거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안 하면은 죽습니다라는 그쪽인데 나한테 부담이 없고 나한테 더 듣기 좋은 말하는 쪽은 안 해도 나을 수 있다, 안 해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져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술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에 대해서는 큰 가짜라고, 저 사람 돈벌이 하려고 저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 바르게 얘기해 준 의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지만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그런 심적인 어떤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가 정확하게 그 어떤 시기,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죠.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돼서 4년이 됐고 다섯째 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맨 마지막 9절 이제 17절 말씀이 나옵니다만 일곱째 딸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 다섯째 딸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지금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와서 멍에를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반 바벨론 연합전선을 펴자 말하는 이 다섯 왕의 사신들 앞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지금 이들은 시드기야 왕을 앞세워서 바벨론에게 이제 반대하는 반바벨론 연합전선이죠. 그걸 지금 도모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매도록 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나라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꺾었다. 하나냐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시드기야 왕을 딱 보니까 바벨론에 반대하기로 뜻을 정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합세해서 바벨론에 맞서기로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세를 딱 읽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왕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지금 왕이 또 백성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고 거기에 편승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딱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때로는 보면은 주변 나라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친중 또는 반중, 때로는 친일 또는 반일, 때로는 친북, 반북, 이렇게 친미, 반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 누구를 좀 가까이 하고 누구는 멀리 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모습들이 있지요. 제가 지금 뭘 맞고 틀리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 뭔가, 이걸 보고 딱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통치자의 그런 마음에 아주 흐뭇하고 저 사람이 우리 편이로구나 할 수가 있는 거. 백성들의 정서를 딱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또 인기가 올라가고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반바벨론의 정서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 4년 전에 여호야긴 왕,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거 등으로 해서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은 저 바벨론 정말 나쁜 놈들, 많은 또 2차 포로들을 또 잡아갔으니까 저런 못된 놈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꺾으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시원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듣고 싶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냐는 바로 그런 것에 이제 그걸 읽고 거기에 이제 부합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인기도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나다, 이런 것이 딱 드러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처럼 사람을 좋게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냐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전혀 듣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을 해와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탈취를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갖고 갔는데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딱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줄 것이다. 참 이렇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안에 되돌려온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절의 말씀에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여고냐, 여호야긴 왕이죠. 그들과 유다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6절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말은 하나냐의 그 말에 대해서 좀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말했다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나도 그럴 줄 믿는다. 진짜 하나님의 말이라면 그래야 실제로 나도 유다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빼앗긴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받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많은 그런 예언들을 했는데 9절 말씀에 선지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인정을 받게 된다. 네가 지금 평화를 예언하고 있지만 그 평화가 진짜로 이루어져야지만 네가 한 그 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정말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그 순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냐 그걸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에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제 말대로 말한 것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 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이 과연 이루어졌느냐를 보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죠. 하나냐가 제 아무리 평화를 예언하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되돌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런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들의 희망사항은 될지 몰라도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희망, 일종의 희망 고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전혀 성취되지 않는 그런 말은 그런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일이 된 걸 보고 나서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그런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것을 봐야 된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냐가 10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습니다. 자기가 이제 직접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1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자기의 그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막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짜라는 것도 알거니와, 그리고 내가 무슨 혈기를 가지고 싸운다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거짓됨은 하나님이 들어대실 줄을 아니까,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참 불신앙적으로 또는 불순종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고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놓고서 우리가 막 아웅다웅 싸우고 그걸 놓고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맞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바, 비록 그들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세상이 왜 이렇게 망할 징조가 나타나고 있느냐 뭐 등등 얘기할 것 없이 우리는 빛을 그냥 비추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죠. 그냥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의 말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가 아니라 이번에는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만들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여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작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이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냐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 백성들은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냐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의 거짓되고 잘못됨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해 줌으로 그가 그냥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을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죠.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냐가 지금 백성들한테는 듣기 좋은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반역하는 것이고 거스리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17절 말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확한 달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7째 달. 1절에서는 5째 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달 만에 하나냐는 죽고 말았습니다. 2달 동안은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름이 막 알려지고, 이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라는 말도 듣고, 자기 세상처럼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그렇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달, 겨우 2달 만에 하나냐는 죽고 말았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참 많은 말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들이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는 어떤 말은 참 우리 신앙에 유익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말들은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자, 몫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죠. 내가 분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들의 얘기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냐의 말인가 예레미야의 말인가, 그걸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보고 영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뭡니까?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인가,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 귀를, 가려운 귀를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내가 듣기 불편해도 좀 지금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뼈 아프게라도 그걸 듣고 새길 수 있어야 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말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에 대해서 안일해지고 그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 이 코로나 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말들에 결코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연한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반면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참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참 합당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좀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 나가고 더 영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